나만이 걸어온 그 길. 글 정명섭, 사진 스타사진국, 편집 주홍빛, 발행인 유혜경, 디자인 주혜선, 발행처 도서명문, 그림 정화정, 발행일 2021년 6월 1일. 성자와 함께 뜻이 있어 걸어온 길. 2. 섭리 역사. 월명동과 같다. 개발하고 만드니 딴 세상. 원시인들의 집 같았다. 내 고향 월명동은 처음에 보면 정말 누구나 실망하는 지역이었다. 지금의 잔디밭 하단부는 물이 고인 수렁이었다. 곡식도 안 되고 습기가 차서 잡초만 무성했다. 동굴에 산 기슭에 토담집이 한 채 있었는데 낮에 지나가도 으스스하고 무서웠다. 또 지금 약수샘이 있는 자리, 산 밑에 외딴 집에는 호라비거지가 살고 있었고 가끔 그 집 부엌에 가보면 음침하고 무서웠다. 해가 넘어갈 때쯤 그 외딴 집 앞을 지나다니면 정말 귀신이 나오려나 할 정도로 으슥하고 소름이 끼쳤다. 그 집은 흙벽이 찌그러져가는 집이었다. 그 밑에 집이 좀 나았는데 내가 살던 집의 윗집으로 나무 목재들을 깎아지어서 그나마 사람집 같았다. 그래서 그 이웃집을 한때 부러워했다. 우리 집은 찌그러져 가는 집, 150년이나 된 초가집이었다. 밤낮으로 비바람이 불면 그나마 괜찮던 곳도 찌그러질까봐 들어가서 살기가 무서웠다. 원시인들이 사는 집 정도도 안 되었다. 원시인들도 그런 집에서는 무서워 안 살 것이다. 비만 오면 새고 벽에 글기 툭툭 떨어졌다. 썩은 지붕 사이로 빗물이 내려와 바닥에 붉고 검은 물이 들어차고 전쟁터의 핏물같이 흘러갔다. 쳐다보면 처절했다. 푹 썩은 지붕에 노래기 벌레가 생겨 가득 찼고 부엌으로 방으로 밤낮 기어 들어왔다. 그래서 춥지만 겨울을 기다려야만 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방에는 진드기, 벼룩, 모기, 이가 수백 마리씩 살고 있었다. 잡아도 그것은 일부이고 근본적으로 없애려면 집을 헐고 불로 태워야 했다. 흑벽 돌 속에 진드기가 들어가서 한 군데에 30에서 50마리씩 살고 있었다. 파내면 벽이 뚝뚝 부서져 흘러내렸다. 그동안 너무 파내서 벽이 얇아져 무너질까봐 더 이상 파낼 수가 없었다. 벽지 속에도 가득 차서 벽지를 뜯어내면 수십 마리가 순간 나와 그렇게도 빨리 도망간다. 또 다른 벽지 속으로 도망가 결국 일부밖에 못 잡는다. 벼룩은 노루같이 뛰어 도망가니 잡기 힘들다. 도망간 것들이 밤에 물까봐 잠이 안 왔다. 한 번은 이를 잡으려고 불 옆에서 지옥 고생을 했다. 이는 숫자가 많으니 옷을 통째로 부엌에 가지고 가서 불에 털었다. 그러면 깨볶는 소리가 난다. 이가 터져 죽는 소리다. 나무하러 산에 가서 옷을 벗고 이를 잡기도 했지만 집에 오면 또 생겼다. 그리고 앞산, 뒷산과 집과 가까이 있고 잡초숲이 우거져 모기가 그리도 많았다. 옛날에는 우리 집 밑에도 집이 있었다. 뜰팡이 높고 볼 것이 없는 집이었다. 남신의 집이었다. 그 집 뒤에 다시 짓는다고 하면서 새 집 한 채를 지었으나 새 집이라고 해봐야 원시인들이 살 것 같은 집이었다. 그 앞에 또 한 채의 초가집이 있었는데 역시 뜰팡이 높고 원시인들의 집 같았다. 그 아랫집인 마지막 끝집은 고신의 집으로 그 역시 구들방 초가집이었다. 소와 돼지를 길러 냄새가 나고 부엌에 가면 음침했으나 다만 부러운 것은 쌀밥이 부엌에 늘 있었다는 것이다. 논 농사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 정도가 온 마을의 전부였다. 이 집들 역시 집마다 진드기, 벼룩, 이들이 버글버글했다. 희망 없던 논밭 지역, 개발 후에는 다른 세상이 되다. 앞산 쪽에는 밭이 있어 늘 콩을 심었다. 또 고구마를 심기도 했다. 200평 정도 되었다. 그리고 지금의 제일 폭포가 있는 골짜기에 작은 밭이 있었고 그곳에서 물이 났다. 오아시스 샘이다.
당시는 지저분한 잡초 골짜기였다. 동굴의 산 밑에는 200평쯤 되는 밭이 하나 있었는데 고구마를 많이 심는 밭이었다. 이 밭들은 모두 외지 사람들이 붙였다. 우리 집 정면 산에다 내가 10평 정도의 밭을 파서 오이와 각종 채소를 심고 가꾸며 기 써먹었다. 문전 옥탑이었다. 또 지금의 호수와 연결된 하나님 폭포 자리에 40평 정도의 작은 감자밭이 있었는데 어느 때는 채소도 심고 키웠다. 또 거기에다 인삼 종자밭을 만들어 점점 크게 하여 150에서 200평까지 넓혔다. 내가 베트남에 가서 돈을 붙여줘서 형제들이 인삼 농사를 계속했는데 특히 둘째 광석 형이 크게 1000칸까지도 하여 살림이 서서히 일어났다. 그때 허리가 펴지고 밥을 배불리 먹고 살게 되면서 드디어 배가 나오기 시작했다. 배가 나와도 자랑하느라 살을 안 뺐다. 지금의 청기와집 골짜긴 논골에 1000평짜리 밭이 있었다. 고구마와 고추를 심고 다른 채소도 심었다. 보리와 밀, 콩 농사도 지었다. 고구마를 많이 캘 때는 27가마니를 캤고 콩도 잘 될 때는 총 24가마니를 추수하기도 했다. 현재 연회장 돌조경과 성령폭포가 있는 곳은 옛날 남신의 밭이었다. 또 집 앞에 동네 사람 고씨가 붙이는 논이 아래 위로 2개가 있었다. 아래와 위 각각 150평 정도로 총 300평이 되었다. 그리고 앞산 쪽 지금의 야심작 밑으로 계단식 다락논이 5개가 있었고 그 옆에는 동네 사람 밭이 150평 정도 있었다. 지금은 모두 운동장이 되었다. 큰 감나무 앞은 모두 논들이었다. 지금은 호수 지역이 됐다. 문턱 바위로 올라오는 곳은 모두 다락논이었다. 논이 작은 것은 1평짜리도 있었다. 월명동 골짜기 다락논은 50개 정도 있었다. 어떤 논은 크기가 작은 방 같았다. 월명동은 이같이 희망이 없는 지역이었다. 하나님은 그대로 쓸 것이 아니니 실망도 걱정도 할 것 없다. 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구상대로 개발하여 다 만들어 놓은 후에는 다른 세상이 되었다. 지금의 월명동을 한번 둘러보아라. 웅장하고 아름답고 신비한 대자연 성전, 세계적인 대걸작이 만들어졌다. 이 같은 산골작 지역도 만들면 되니 실망할 것이 없고 사람도 어떻게 생겼든지 만들면 딴 사람이 되니 실망할 것 없다. 처음 섭리 역사를 펼 때 밟았던 땅에 결국 섭리사 교회들이 세워지다. 섭리 역사도 처음에는 개발하기 전에 월명동 같았다. 차마 이야기를 못할 정도였다. 떠돌아다니며 개인 삶을 살던 때에는 서울에서 1년에 9군데를 이사 다녔다. 곳곳에서 청소도 해주고 각종 원하는 일을 해주면서 그곳을 거처지로 삼고 살았다. 한동안 삼각산에서 기도하고 전도하며 살았다. 이 사람 저 사람 병을 고쳐주고 일반 복음에 해당되는 말씀을 전해주었다. 아는 자들이 먹을 것을 주면 먹고 기도하여 병을 고쳐주면 밥을 줘서 먹고 살았다. 어느 날 삼각산 기도원에서 알게 된 환자가 내 기도를 받고 고통이 없어졌다고 하며 헌금을 하고 싶다고 했다. 그것을 가지고 성북구 미아리 쪽 변두리 한옥집을 전세로 얻어 한동안 지낼 수 있었다. 그곳으로도 아픈 자가 수시로 찾아와서 기도해줬는데 그중 오류동 사람이 있어 그의 집에도 다니곤 했다. 그는 안말기 환자였는데 병이 고쳐졌다고 감사하여서 이 다음에 전세금과 합쳐 개척교회를 세우기로 계획하였다. 한때 한양대와 건국대 근처 화양리 쪽 큰 집에서 청소할 자를 찾는다고 해서 내가 신청하여 들어갔다. 그 집에 딸이 있었는데 한양대 약대생이었다. 그 학생이 내게 말씀을 배우려고 했지만 그의 아버지가 막았다. 삼분서를 가르쳐주면서 더 배우고 싶으면 내게 오라고 했는데 결국 아버지의 눈총 때문에 안 왔다. 그 집에서 한 달 정도 있다가 정릉에 있는 그의 친척 집에서 아이돌 볼 사람을 찾는다고 하여 그리로 옮겨갔다. 거기서 또 한 달 있다가 다른 데로 갔다. 이런 식으로 이사하여 원남동, 중산동, 중곡동, 동대문, 명동 등 서울 시내를 안 다닌 곳 없이 거의 다 누비며 사방에서 한 달씩 살았다. 왜 그랬는지 깨닫고 보니 서울에서 복음의 작전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지리를 먼저 익히게 하신 것이었다.
그러다 병이 나은 사람들이 헌금한 돈으로 남가좌동으로 이사하여 교회를 만들었다. 그때 한 제자의 도움으로 나와 부모님이 살던 월명동 집을 35만 원에 사게 됐다. 하루는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오길 서울 큰형이 목회하는 곳으로 이사하려고 한다. 내가 지은 집을 동네 사람한테 35만 원에 팔고 서울로 가려 한다. 하셨다. 이 말을 듣고 내가 집을 사겠다고 하니 3일 안에 와야 된다고 하셨다. 만약 안 오면 집 팔고 가겠다고 하셨다. 이때 급한 마음이 들어서 그 집은 내가 베트남 갔다 와서 지은 집인데 팔면 나는 어디에 가서 사느냐고 했다. 그리고 급한 마음에 감동되어서 밤새워 기도했다. 새벽에 전화가 걸려왔다. 기도하는 중이라 안 받으려다 받으니 교인 중 한 청년이었다. 선생님이 보고 싶은데 교회 가도 되느냐고 해서 지금 철야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니 선생님은 사명이 그리 큰데 무슨 걱정이 있어 밤을 새워가며 기도를 하세요? 했다. 그래서 사명이 크니 기도해야지. 가정에 관한 일이 있다. 기도 중이니 이만 끊자. 하며 전화를 끊고 계속 기도했다. 40년 전에 35만 원은 큰 돈이었다. 지금 4천만 원 정도의 가치다. 그때 내 수중에 만 원도 없었다. 백지막연한 기도를 했다. 그러던 중에 벨이 울렸다. 음성을 들어보니 아까 보고 싶어서 온다고 했던 그 청년이었다. 나는 새벽부터 별나게도 온다고 생각했다. 평소에도 나의 사명으로 인해 나를 좋아하기는 했지만 새벽에 이같이 오는 날은 없었다. 문을 열어주니 그가 하는 말이 선생님, 무슨 걱정이 있어서 이같이 밤을 지새우면서까지 기도해요? 했다. 나는 고향 집에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이 살고 계신데 큰형이 서울에서 목회하는 곳으로 모시고 간다고 한다. 두 분 다 시골을 떠나시면서 내가 지어준 집을 동네 사람에게 팔고 간다고 한다. 그것을 내가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기도한다. 했다. 그가 얼마나 필요하냐고 물어서 35만 원에 판단다. 시골 흙집이고 땅도 200평이다. 했다. 그는 서울에 사는 사람이라서 내 말을 듣고는 35만 원짜리 집이 어디 있어요? 하며 웃어댔다. 350만 원이면 제가 사줄게요. 선생님께 감사해서 제가 돈을 드릴 테니 그 돈으로 사세요. 했다. 그러면서 400만 원을 수표로 주었다. 내가 이런 거금은 필요 없다. 집은 35만 원이니까 교통비까지 38만 원이면 된다. 했더니 그냥 필요한데 쓰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수표를 돌려주고 38만 원만 받았다. 잘 쓰겠다고 고마워했더니 그는 돈이 필요할 때 꼭 이야기하세요. 했다. 이 청년은 내가 신앙을 지도해주고 사업도 코치해줘서 명동에 칼국수 식당을 차려 몇백만 원씩 벌고 또 다른 일도 하여 많은 돈을 버는 자였다. 내게 돈을 주고는 선생님 얼굴 봤으니 이제 집에 갈게요. 하고 바로 돌아갔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시대의 궁, 자연성전을 만드시려고 이같이 처음부터 집과 땅을 다른 사람에게 못 팔게 하신 것이었다. 고로 이때도 예비하신 사람을 보내어 일사천리로 행하신 것이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절대 뺏기지 않으신다. 바로 어머니가 살고 계신 월명동으로 차를 타고 갔다. 기뻐서 날아가듯 했다. 어머니는 나를 보더니 정말 내가 살려고 이 집을 사려느냐? 하고 물으셨다. 당시 형제들은 목회를 했고 여동생 영자는 결혼해서 떠났고 나머지 동생들 규석, 범석, 용석이도 생활터전으로 아주 떠나고 없었다. 고향 집은 그나마 부모님들이 살아서 겨우 관리가 되었다. 어머니께 돈 35만 원을 드리니 중말거리 황씨가 사서 농사짓는 농가로 사용한다고 하여 그에게 팔려고 했는데 결국 내가 사니 좋다. 하셨다. 사실 내가 지은 집이라 넣어주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팔아야겠더라. 큰형 집에 가서 쓸 돈도 필요하고 또 이사하려면 5만 원이 드니 누구에게든지 팔 수밖에 없다. 하시며 이해시켜 주셨다. 이제 이것은 내 집이야. 하셔서 알았다고 했다. 이렇게 월명동 집터를 사놓고 나는 다시 서울로 돌아갔고 한동안 남가좌동에서 지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기성신학교 졸업생들이 자기들끼리 단상을 차지하려 해서 나는 그 교회를 나오게 됐다. 그 후에 하나님이 신촌으로 인도하여 1980년 8월부터 이화여대 앞에서 본격적으로 시대 말씀을 전했다. 자리를 잡으려고 150군데를 돌아다녀서 방을 얻고야 말았다. 한 평이 안 되는 너무 좁은 방이라 4명이 겨우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 이대 후문 쪽 봉원사 마당에서 교리 도표를 펴놓고 전도한 대학생들에게 성자의 재림을 가르치며 시대를 증거하기도 했다. 그해 가을에는 삼선교로 옮겨 쓰러져 가는 양로원에 자리 잡고 교회를 시작했다. 건물을 수리해서 예배를 드렸고 선교에 박차를 가하여 많은 청년들을 전도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이단이라는 악평의 소리도 들었지만 어려움을 이기며 계속 말씀을 전하고 들었다. 그 후 서울 해화동에 있는 가톨릭 회관을 주일에 하루 2시간씩 빌려 그곳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명동 태멘 소극장이 비어있다는 정보를 듣고 거기로 가서 3개월간 빌려 썼다. 그리고 독산동 가정집에서 한동안 섭리사를 펴기도 했다. 독산동에 사는 한 회원이 어머니와 같이 지내는데 자기 집에 큰 집이 또 있다고 했다. 그가 부모님께 이야기해서 옆 건물을 쓰도록 허락받아 그곳으로 이사해 6개월간 보냈다. 그 다음에는 배수빈 목사의 부모가 500만 원을 빌려줘서 삼성동에 있는 건물 지하를 전세로 얻어 이사했다. 그곳 영동 지하실 교회는 40평으로 150에서 2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점점 청년들로 차기 시작했다. 이어서 종로구 구기동으로 이사하여 4층 건물을 얻었다. 거기서는 4층과 옥상까지 활용하며 사용하였다. 생명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열렬히 전도하여 구기동 새검정교회에서 500에서 700명으로까지 성장했고 지방교회도 개척하기 시작했다. 그 후에는 고속터미널 근처 잠원동 한 건물로 가서 전세로 있었는데 바로 영동교회이다. 거기서 1000여 명이 되었다. 1987년 7월까지 있다가 장소가 좁아서 또 봉천동으로 옮겼다. 그곳은 낙성대 지하철역에서 가까워 낙성대교회라 이름하였다. 낙성대교회에서는 4층 본당과 3층을 사용하였고 의자 옆 통로와 각 층의 복도까지 꽉 차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이때 교회가 크게 성장하여 주일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부 예배를 드렸고 초신자 예배를 따로 분리해서 드렸다. 그곳에 1991년도까지 있으면서 전국의 교회를 세워나갔고 섭리사는 부흥이 되었다. 당시 대전 공설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할 때 2만여 명이 관중석을 채우고 행사를 하였으니 그때 약 5년간 10에서 15배 부흥된 것이었다. 이와 같이 서울을 매주 밟듯 밟고 다니며 교회 역사를 일으켰고 결국 이 사연 있는 지역마다 현재 섭리사 교회의 성전들이 세워졌다.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 평창동에서도 살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조경에 실눈을 뜨게 해주셔서 1991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월명동 개발을 시작했고 결국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야 말았다. 그 이후 하나님이 약속대로 집을 주셔서 나는 처음으로 전셋집을 면하게 되었다. 그리고 전국의 교인들이 월명동 자연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니 섭리사 전체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 삭막한 골짜기였던 월명동을 개발하고 단장하여 이상세계로 만들었듯 지난 40여 년 동안 섭리 역사도 점진적으로 키워오면서 하늘과 땅의 최고 천국을 이루는 역사의 길을 걸어온 것이다. 후대들은 건물같이 되고 바다같이 된다. 과거로 다시 돌아가면 젊어진다 하여도 다시 과거로 돌아가 살고 싶지 않다. 그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생각하니 끔찍하다. 수만 가지를 다시 겪고 싶지가 않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다시 과거로 돌아가 살고 싶지 않다고 하셨다. 어느 날 과거를 생각하면서 지금껏 글로 쓴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했다. 이러하니 나를 보고 누가 성경에 말한 자, 보낸 자라고 하겠느냐고 하며 진리를 전하기는 좀 쉬워도 사명을 깨닫게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런 꼴을 보이니 형제들도 개 중에는 안 믿는 자도 있고 예전에 처해 살던 때만 인식하고 나를 대한다고 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도 성령도 성자도 안 믿는 자는 안 믿고 불신도하고 반대를 해도 나 여호와의 뜻을 너를 통해 이뤘다. 아는 자만 기뻐 결혼하고 살 듯한다. 하셨다. 그리고 후대들은 100년, 200년, 500년이 가면 너와 이 시대를 따른 자들이 볼 때 건물같이 되고 바다같이 된다. 하셨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뜻 있는 데에 결단코 행하시니 낙심 말고 빈몸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기를 바란다.